반갑습니다. 우리 3일기의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은 성령님을 거스르는 죄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 성령 공부를 통해서 성령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게 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는 인생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 성령님을 거스르는 죄들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더욱 우리들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분별의 영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고 이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공부를 할 때에 우리가 더욱 마음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뜨거워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삼위의 성도님들, 우리들은 함께 성경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공부해가고 있지요. 신론을 공부하고 있는 중이지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셋이면서도 하나요, 하나이면서도 셋. 그런데 각각의 위격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 바로 이 위격, 그리고 인격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인격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격체란 존중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요. 즉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존중을 받을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데, 자,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존중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다, 이 뜻이지요. 그런데 존중받아야 할 대상에게 마땅히 존중하는 것은 합당한 거예요. 그리고 비난받아야 할 그 대상에게 비난하는 것은 그건 마땅한 거겠지요. 그런데 반대로 존중받아야 할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비난을 받는다? 그건 마땅한 게 아니죠. 합당한 게 아니죠. 비난을 받아야 마땅한데 존중을 받는다? 그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연히 피조물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당연히 우리 인간들도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죠. 무신론자들, 또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대적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님을 대적하고 이런 사람들이 혹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건 아주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멘이죠? 즉,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도 분명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은 결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경배를 받으셔야 되고 마땅히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을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가 성령님을 비난한다든지 또 성령님을 모독한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로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요. 성령님을 모독하거나 성령님을 비난하거나 성령님에 대해서 대적하거나 그런 성도들은 우리 삼위교회는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지요. 성도라고 하면 누구든지 마찬가지지요. 자, 왜 그러느냐? 자, 우리들 오늘 7가지로 생각해 볼 텐데,
에, 사람들의 추측으로 성령님이 모독될 때가 있어요. 자, 이 추측이라는 것은 뭐냐면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자기 자아, 고집, 인간적인 사고방식 뭐 이런 것으로 성령님을 모독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 용서받을 수 없다. 용서받을 수 없대요.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자, 사람에 대한 모독, 죄 이런 것들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래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게 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죄며 이 세상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힘에 의해서 마귀를 내쫓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셨는데 이 서기관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유대교 지도자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사탄 마귀의 힘에 의해서 기적을 행했다고 모독을 한 거예요. 그렇게 거짓 여론을 퍼뜨린 거예요. 이건 바로 신성 모독죄입니다. 성령님의 일을 찾게 만드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즉 성령님이 행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귀신이 행했다 막 이래버리면 아주 곤란하다는 거지요. 자, 현대 부흥 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찰스 펜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장로교 목사님이십니다. 1700년대에 태어나셔서 1800년대 중반쯤에 이제 돌아가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평상시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여성들과 흑인들도 동등하게, 즉 누구와 동등하게일까요? 백인들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주로 활동한 지역은 어디냐면 뉴욕주입니다. 아주 큰 부흥운동을 일으켰지요. 근데 이 찰스 펜이라는 목사님이 어떤 말을 했냐면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일이 낮게 평가되어 말하거나 쓰일 때 조심하신다. 축복된 하나님의 사업과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성령님은 근심하신다. 무엇이든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그대로 받아들여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도록 하라라고 이 찰스 펜이 목사님이 말씀을 했는데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다 저렇다라고 제한시킬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비난할 수도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영적으로 분별을 해서 성령님을 모독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겠고 우리가 혹 실수를 하더라도 성령님을 모독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성령님을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자, 성령님을 대적하는 것은 사실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 삼일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온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화목을 즐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로 사람들의 자만심으로 성령님이 모욕당하실 때 바로 그것이 성령님을 거스르는 죄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는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자 보세요, 예수님도 짓밟고 예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언약도 무시하고 언약의 피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지요?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은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성령님은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을 제시하시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성령님의 이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성령님을 못 얻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즉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어요.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하나님 있으면 나보라 그래? 지옥 갔다 와봤어? 너 천국 갔다 와봤어? 야, 하나님 있긴 어딨어?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용서 못 받습니다. 결국은 형벌을 받는 거지요. 어디에서? 지옥에서. 언제까지? 영원히.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성령님의 역사에 우리가 순종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누구의 은혜 덕분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순종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들은 영생을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받은 은혜 하나로만도 어마어마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 응답이 없어, 나는 힘들어 죽겠어, 나는 상처가 많어, 나는 요즘 정말 사는 게 늘 그래, 좀 뭐 재밌는 일 없을까, 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참 살지 말고 우리 정말 하나님과 즐겁게 감사함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신바람 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은혜 하나만으로도 막 신바람이 나고 막 행복해하고 막 다이나믹하고 막 이러면 좋겠어요. 완전 원더풀한 인생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삼일기의 성도님들이 정말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성령님이 화나게 될 때 그것이 곧 누구를 거스르는 것이다?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다. 자, 보세요. 이사야서 6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랬어요. 그들이 반역했대요. 하나님을 반역했대요. 대적했대요. 하나님과 싸우자고 덤벼든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자, 그러면서 누구를 근심하게 하였어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자, 보세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는 장면을 이사야서 6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원칙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그 시대 사람들이랑 못지않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곧 누구에 대한 반역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반역인 거거든요. 구속받은 자들이 내재하는 성령님을 반역하고 화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자신에게 정직하다면 이 문제가 아마도 우리를 영적으로 가장 방해하고 있을 것인데 때때로 성령님이 우리의 추함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 추함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하는 대신 반역하기 쉬워요.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서 막 반역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에 우리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존심이 죽지 않아서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야 내가 뭐 이만하면 됐지 않아? 어쩌라고? 얼마나 더 하라고? 뭐 이러면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좀 곤란하겠죠?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맞습니다. 우리들은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부족함이 드러나고 또 추함이 드러날 때 막 화를 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해요. 이렇게 더러워요. 이렇게 취해요. 마치 누구처럼? 그렇죠. 바울처럼 나는요 만삭되지 못한 채 태어난 이 팔싹둥이 같은 머저리 같은 인간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나는 못됐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까지 고백을 합니까? 나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은 다 무엇으로 여겼다 그래요? 배설물로 여겼대요. 우리가 그래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들은 자꾸 자존심이 살아가지고 자기의 자랑에 대해서 자꾸 내놓고 싶어해.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과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에 대해서 막 화가 나는데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누구를 막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실제로 한 행동을 보면, 그가 한 말을 보면 결국은 누구를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님을 비방하고.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나는 방골 기질이 있어. 난 그래서 말이야, 불이 보면 나는 못 참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의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겸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이 겸손과 온유함이 우리의 거룩한 영적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되고 우리 인품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부탁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겸손한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온유한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이게 사실은 저의 기도이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겸손히 나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러나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존귀해야지. 그래서 나는 존귀해지기 위해서 나는 겸손해지는 거야. 겸손, 참아라, 연기라, 참아라, 겸손. 그건 또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은 자기가 뭘 받아내야 된다. 하나님하고 뭐 딜을 해야 된다. 뭐 돈 놓고 돈 먹기. 뭐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누구의 뜻대로만 되옵소서.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옵소서 하면서 겸손히 주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는 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네 번째로 생각해 보십시다. 자, 네 번째는 사람들의 불신앙으로 성령님이 거스름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니까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자, 이 말씀의 장면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다 연상이 되시죠?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렇죠.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이 뭘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죠. 그랬더니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여놓았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는데 그 찔림이 잘못 찔린댔어요. 그냥 성질이 나가지고 저놈은 쳐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돌멩이를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속상해지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속상해지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아주 속상해지면 진짜 곤란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범하는 그 현상들이 있어요. 그 원리들이 있어요. 마음이 속상해지면 그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토론을 합니다. 토론하는데 이 사람의 의견과 저 사람의 의견이 맞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 의견을 자꾸 이제 피력하려고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목소리가 높아지면 이제 서로 목소리가 커져요. 그러면 이 커진 목소리가 서로 어떻게 됩니까? 충돌을 하면, 그렇죠, 불꽃이 튀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을 잘못하면 그 논쟁하는 그 방이 여러분 분열의 방이 됩니다. 깨져요. 자리 팍 차고 나가고 문을 팍 열고 그냥
꽉 닫고 나가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이렇게 좀 추스리고 말도 좀 이렇게 우리가 가려가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겸손히 받게 되면 내가 성숙이 됩니다. 나 자신이.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을 겸손히 받으면 내가 변화돼요. 그리고 내가 성장이 돼요. 영적인 성장, 인품의 성장, 성품의 성장이 아름답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자꾸 내 성질을 건드려요. 그러면요, 우리가 교만해져요. 죄를 범하게 돼요. 악해져요. 싸나워져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신앙은 어떤 것이냐? 불신앙으로 하여금 이제 불신앙 때문에 사람들과도 이제 그 다툼이 일어나고 하나님과도 친밀해지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도 잘못 받고 성령 충만해지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고 있는 교재 156페이지를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 설명이 좀 들어있는데, 불신앙은 사람으로 하여금 거역하게 한다. 가끔 성령님은 올바른 양심으로 행하도록 재촉하시지만 그의 탄원과 인도에 고의적으로 거스를 때는 사실상 우리가 불신앙의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때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한 영혼에게 이야기할 것을, 죄를 버릴 것을, 선교사가 될 것을, 성경학교에 갈 것을, 구별된 삶을 살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을 재촉하시나 우리는 순종하는 대신 그의 안내에 저항한다. 여기에 경고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일부러 읽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칫 잘못하다가 내 감정, 성령님의 인도는 전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는 전혀 아닌데 내 감정으로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내 감정으로 느끼고서 그걸 마치 누구의 역사라고 또 밀어붙일 수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라고 밀어붙일 수 있어요. 이것도 또 조심해야 돼요.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말이야, 당신한테 이런 말 하라고 그래서.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막 일어나서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이미 내가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이야, 감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영적으로 맑지 않으면 이게 분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맑고 순수하고 겸손할 때 성령의 인도를 잘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한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무엇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근데 성령님은 교만한 사람에게 충만해질 수가 없어요. 겸손한 사람만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나를 다 내려놓아야 돼. 내 안의 것을 다 비워야 돼. 그리고 자꾸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하고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나가면, 그때 영적으로 맑아질 때 성령님의 인도를 더 잘 받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의 통치를 더 잘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성령 충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또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이 성령님을 거스르는 일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5번째, 사람들의 불성실로 성령님을 시험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성령님을 거스르는 죄를 범하게 되지요. 자, 사도행전 5장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누구를 시험하려 하느냐? 주의 영. 그러니까 주의 영이 누구요? 그렇죠, 성령님. 성령을 시험하려 하느냐. 어떻게? 함께 꾀하여, 함께 작당하여, 함께 악해져서, 함께 교만해져서, 이 뜻이에요. 형제들을 속이려고 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실상
성령님을 시험하고 성령님께 거짓말한 죄를 범한 거지요.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죽임을 당했어요. 너무 안타깝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를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여러분, 그런 것도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래 내가. 다윗은, 사도 바울이 아니다. 다윗은 죄를 범하고 나서 자기가 성령님의 통치를 받지 못할까봐 정말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고 간구를 했지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렇죠. 맑은 마음이에요. 깨끗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맑지 않고 깨끗하지 않고 더럽고 추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건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일 수 없어요. 성령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래. 다윗이 그렇게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맑은 마음을 창조하시고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순수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성령님이요. 성령님은 거짓의 영이 아니세요. 정직의 영이세요.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되어져서, 그러니까 우리 안이 성령으로 역사되어져서 우리 영이, 우리 마음이 다 새롭게 되는 아주 맑고 깨끗해지는 역사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섯 번째 한번 또 공부를 해 보도록 합시다. 여섯 번째 아주 중요한 공부입니다. 잘 또 우리가 공부를 해 보십시다. 자, 여섯 번째는 어떨 때 성령님을 거스를 수 있느냐? 사람들의 편견으로 성령님이 소멸당하실 때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랬어요. 이 말은 사실은 성령을 소멸치 말며 여기에 쉼표를 찍어야 될 것이 아니고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아니면 이게 느낌표를 찍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 말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단호한 명령입니다. 소멸한다는 사상은 이사야서 4장 4절에 소멸하는 영, 즉 태우는 영으로 불이 꺼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 스베느테라는 말이고 또 하나의 말인데 스베님이라는 말이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스베느테라는 말이나 스베님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인데, 이걸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 어떤 말이 되냐면은 불을 끄지 말라 이 뜻이에요. 성령님의 역사에 제동을 걸지 말라 이 뜻이 되겠죠. 성령님의 인도함을 거절하지 말라 이 뜻이 되겠죠.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도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역사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가 영혼을 향한 이 구령의 열정이 꺼지지 않도록 역사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욕심과 탐욕과 세상 가치에 끌려가면서 우리가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자꾸 성령님의 이 역사를 소멸시키려고 해. 불을 끄려고 해. 마음에 이 영혼을 향한 사랑의 불을 끄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불을 끄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불을 끄고 서로 사랑하는 불을 끄고, 이런 것이 다 누구를 소멸시키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조심스럽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되지만 성령님을 소멸할 때 그 쓰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누구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성령의 불. 그래서 옛날 부흥 강사들 보면은 이제 그건 뭐 썩 좋은 것은 아니에요. 옛날 이제 부흥 강사들 우리 이제 잘할 때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부흥 강사님들 오셔서 집회를 인도하고 이제 기도시키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불러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자, 그건 이제 의미가 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늘
타오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진짜 막 불을 지펴가지고 막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뜨거운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교회를 향한 사랑, 서로 사랑, 목사님을 향한 사랑, 우리 또 서로 직분자들이 서로 직분을 존중히 여기면서 서로 사랑하는 거, 또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다 누구의 역사로 이루어지면 강력한 사랑의 불길이 될까요? 그렇죠. 성령님의 역사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 된 그 사랑을 나눌 때,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나눌 때 그 불길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불타오르는 거지요. 자, 이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6장 16절을 보게 되면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는 말이 있는데, 성령의 불은 끄는데 신기하게도 이 악한 불이 막 일어날 때 더 불이 그냥 활활 타오르도록, 그렇게 한다면 그것처럼 진짜 여러분 이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악한 자의 불은 꺼야죠. 마귀의 역사는 우리가 물리쳐야죠. 아멘? 죄의 역사는 물리쳐야죠. 죄의 불길이 막 타오르고 막 악한 불길이 막 타오르고 그냥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 열심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열심. 불타는 마음이죠. 열심.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열심. 자, 이 열심이 죄에 대한 열심이어야 됩니까? 막 악한 짓을 하기 위한 열심이어야 됩니까? 아주 나쁜 짓을 하기 위한 열심이어야 됩니까? 아니죠. 절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열심, 영혼 구원을 향한 열심,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심. 여기저기서 막 아멘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바로 이 성령님의 이 불길이 늘 우리의 심령 안에서 활활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 7번째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7번째 공부합니다. 사람들의 경솔함으로 성령님이 근심하시게 될 때 그것이 곧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삼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누구를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보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저항하도록 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실패하면 성령님도 슬퍼하시겠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를 저항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좋다. 그래. 네가 불순종할 줄 알았다. 아이고 그래. 성령님 그러실까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신대요? 간구하신대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는 그런 일을, 그런 모습을,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안 가져야 되겠죠? 안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죄와 타협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말고,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면서 죄와 싸워 이기고, 죄는 물리치고, 사탄 마귀는 물리치고, 세상의 이 유혹도 물리치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나의 비록 작은 삶이지만, 나의 작은 몸짓이지만, 나의 작은 이 몸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연약함이지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저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겸손한 마음. 이럴 때 우리들은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요. 이게 또 누구에게 영광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제 오늘 공부를 마칩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과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늘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즐겁게 인생을 살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면서 주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더욱 돌리는 그런 멋진 인생이요. 바로 그것이 영적 거장의 삶이요. 이 시대의 영적 거목의 삶을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계속해서 배우는 성령론에 대해서 더욱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거나 성령님을 대적하거나 성령님을 실망시키는 일 없게 하시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기쁨 가운데 거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 주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역사의 현장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걸어가는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우리 행하는 몸짓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또 셀 모임으로 모여서 배운 것들을 함께 나눌 때에 아름다운 성령님의 역사, 또 성령 충만한 이 열정의 역사, 그리고 성령님과 더욱더욱 동행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멋진 공부, 좋은 공부, 행복한 공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